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지난주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올 때 홍해 물을 건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홍해 물을 건널 때 이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 홍해 물이 갈라져서 그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같이 건너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 좌우에는 물벽이 생겨서 가로막고 있고 그 하늘 위에는 그 갈라진 위에는 구름이 덮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주면은 일파에 의하면은 그 원래 이 세례는 밥티죠. 그래서 침수례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물을 건너는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한다는 겁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그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그 홍해 물 속에 들어가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 받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시 나오는 이것을 민족적인 세례라고 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그 닥치는 3일길에 나오는 곳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온 양식도 있지만 물도 얼마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시는 물이 없어서 그 사막 그 수르 광야 그쪽에는 군데군데 오아시스도 있지만은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라라는 곳에 이르니까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서 백성들이 물을 먹는데 목이 마름으로 물을 마시는데 물이 쓰니까 못 먹어서 막 그 모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서 지금 목이 마른데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에 와서 도착해서 물을 먹으니 쓴물이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 이 쓴물을 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한 나무를 그 배다가 그 물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도 참 성경의 말씀은 놀라운 이 비전과 우리에게 은혜 주는 말씀인데, 이 학자들 간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나무를 찾고 있습니다. 이 한 나무를 들어다가 그 마라의 선물에 던졌는데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는 그 선물에 이 나무를 던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무지요. 그 나무를 던져라. 던지니까 선물이 달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250만 명이 먹고 갈증을 해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탐사하는 분들이 나무를 찾고 있다 그래요. 어떤 나무길래 선물을 달게 했냐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참 하나님의 신비지요. 그 나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 두 번째 엘림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니 그 엘림에는 오아시스 물샘 12개가 있는데 거기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나서 이제 오아시스를 찾아서 이렇게 건너오는 거지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계명을 내리신 호렙산 근처로 이르게 되는데 그래도 중간에 그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호소하면서 모세야 오세요 이렇게 악한 땅 이걸 인도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 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라 그랬습니다. 호렙산 반석을 치면은 그 생수.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갖고 호렙산 반석을 칩니다. 치니까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게 처음에 이 호렙산 반석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서 그 250만 백성들이 그 생수를 먹고 기운을 소생하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호렙산의 반석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그 지팡이를 가지고 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 반석이 뭐냐 하면은 반석은 이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것이에요. 페트라. 그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라, 반석입니다. 그가 그 전에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 시몬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고는 페트라,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따르는 이 반석이시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반석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그 반석에서 갈라져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 반석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후 좌우를 비교해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방종하고 약간만 안 좋고 불평하면 어렵고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울 때 약간만 가면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들 다 용납하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어서 먹여주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시고 생명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하는 본문의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머리바 물가에 이제 쭉 몇 년도 이렇게 돌면서 머리바 물가에 왔습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이 머리바 물가에 와서는 이건 이제 수년이 지난 뒤에였습니다. 또 물이 없어가지고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자. 이때는 하나님이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데 반석을 명하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민수기 20장 여기 보면은 이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머리바 물가에서는 분명히 쳐라고 소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랬는데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모세야 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렇게 끝내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못 들은 것입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내가 너에게 이 물을 내라 이 못된 사람들아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분명히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두 번 세 개 쾅쾅 치면서 내가 너에게 이 물을 내라 이러면서 화를 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한테 중대한 이게 하나님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반석을 명해서 생수를 내게 해야 되는데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쾅쾅 쳤단 말입니다. 그 감정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이게 참 그 실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령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가나안 복지에 그 복된 땅에 들어가려고 백성들을 수백만의 백성들이 이끌던 이 모세가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서 반석을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쾅쾅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나중에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 멀리 바라보고 성경에는 나왔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정으로 느끼는 것은 모세가 얼마나 참 가고 싶고 꿈에도 보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복지 백성들이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그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끌었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이 모세가 같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안 된다. 너는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이렇게 중책한 그런 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말씀을 하라 했는데 처가 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1핵도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반석 쳤다고. 즉 반석이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따르는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민수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잘못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석을 철하고 첫 번째 호렙산 반석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팍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모세가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해서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쳤단 말이면 또 참 경망스럽게 예수님을 징긋이지요. 그래서 물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중추한 그 실책을 보면서 그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참 영원의 고향이 아닙니까? 그 안식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멀리 바라보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어려운 지경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잘못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의를 나타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물을 내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나가라 하면 나간단 말입니다. 또 이렇게 내대라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나타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 된다라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켰으니 복지겠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울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그것을 의로 보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잘 지킨다 해서 내가 하나님 내려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람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머리바 물가에서 또 가데스 바네 물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모세와 아론이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는 짐승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짐승의 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구약시대 백성들이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해서 그 위에 그 머리에 손 얹어서 죄를 정자시켜서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럼 뭘 죽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더불어 살아나는 요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예수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쉽지 않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 나가서 성문 밖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었단 말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이 도말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믿음이 함께 하시고 할 때 예수 이름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참 이렇게 충성하고 설교 말씀도 잘 듣고 또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저도 참 지난 시간에 들어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다 교회에서 중직으로서 큰 일을 하시면서 온갖 하나님이 큰 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또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고 다 병도 고치고 다 이랬지만 그렇다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입술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나 하나님 관계에서나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작은 나의 말이나 작은 나의 모든 행동 모습이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네 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분이 계셔요.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못지않게 정말로 이 초대교회에 이 바나바라는 훌륭한 그 전도자가 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 바나바라는 분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우리가 형제간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바나바는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많이 드러나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해서 예수 믿고 하기 전에 바나바는 먼저 예수 안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여기 사도행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제 금방 개종했던 그 사도 사울을 데리고 그 교회에 가서 같이 활동하고 잘 이끌어 나갔던 분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우리 형제간에 있잖아요. 우리 성도간에 믿음의 형제간에 참 이게 서로 도와주고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분이 바나바와 같은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믿음을 좀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그 바나바가 그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그때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바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미친 듯이 한다고 예수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한편으로 들으면 좀 이렇게 멸시하는 듯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도 나타나는 것마다 예수야, 예수. 아니, 뭘 하면 또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예수에 미쳤단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멸시당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좋게 말해서 요즘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크리스찬. 저는 크리스찬만보다는 차라리 예수쟁이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일에 하도 정성을 다하고 참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의 유래가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나타나는 그 모습과 그의 행동과 언어와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냄새가 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컷 성질 내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똑같이 세상 사는 것 같이 다 경멸하고 세상 풍습 따라 다 살아가고 세상 유흥을 즐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리 했는데 다 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은 쉽게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지 말고 비록 멸시함을 좀 받더라도
이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멸시하고 경멸하는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영광으로 나타내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사역자 원사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온갖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것 다 해도 내 뜻대로 안 살면 너와 나와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표현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능력과 이적과 표현 다 나타나고 지금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큰 교회를 짓고 참 이렇게 뭐랄까 좀 이 교권주의적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또 뭐 성경을 요즘 뭐 이 극동방송 이런 방송 이런 매체에 보면은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 했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은 그 소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서 영원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게 모세가 한편으로 제가 성경 읽을 때는 한때는요 그 좀 젊었을 때는 이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 그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 굉장히 좀 씁쓸해요. 내가 왜 씁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면서 40년 동안 그냥 그 일생 동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그들을 돌보면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모세가 이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착각한 거지요. 명령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쾅쾅 치면서 내가 너에게 이 반석에 물을 내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거 했다고 그냥 못 들어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럴 때 내 자신이 좀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도 들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꼭 공적인 어떤 일에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해서 모세가 뭐 저 아래 동네 가고 그러지는 않겠잖아요. 또 이 모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선지자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1푼도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벌을 내려주시는 것이요. 부모가 자식이 못된 짓을 하는데 가만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야단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반석에 말로 명령해서 그 물을 내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지팡이를 2번 쾅쾅 치니까 모세가 착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자기 성질대로 화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워도 한툴도 우리에게 무시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을 삼으셨다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읽은 말씀 중에 참 우리는 참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 이 씨앗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죽으면은 이 열매, 싹이 트지 않아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게 열매를 먹고 결실을 맺으려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가장 작은 게 30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이 씨가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보가 우리의 모세가 실수한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졌을 때 이 생명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려면 그 말씀을 분명히 지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절대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자꾸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있잖아요. 이거 무시하고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지키고 한다는 게 얼마나 그렇게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어떤 교만과 방종과 거짓과 악한 역사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따라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이뤘다 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내가 말씀에 있는 자와 같아서 미말에 참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도 중에 사도요 같은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도 비교해 볼 때 내가 결코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매일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더불어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이 거룩함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은 참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세우고 저는 평생의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땅의 위로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과 말씀과 성령과 예수 이름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힘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국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의 위로, 영원한 천국을 천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모세가 그렇다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간 거지요. 하나님 실수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는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그러나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은
이 땅의 위로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약속의 땅은 우리는 천국입니다. 천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주는 것,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이 땅의 위로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약속의 땅이 뭡니까? 영원한 천성,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땅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절대로 잃지 않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천국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작은 일거수일투족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말씀 하나 어겼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거룩함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추호도 없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혈을 의지하여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돌아보고 저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30일, 60일, 100배 결심 맺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시키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위로와 영원한 천국 소망,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